예,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면 찬양대나 우리 또 악기를 연주할 때 조금 아마추어다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선곡교회에 와서 우리 송영할 때 우리 합창단이 하는, 우리 찬양대가 하는 그런 그 노래소리나 또 우리 연주를 하시는 우리 이 앙상블의 연주 솜씨를 들으면서 보통 솜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소리를 지금 이렇게 제가 듣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선곡교회가 정말 말로만 듣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수준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우리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앙상블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과 성이 있는 그러한 솜씨로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재림교회의 인사가 예전에는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좀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요. 좀 함께 해보실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손 붙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요섭 목사님과는 아주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요. 또 아이아스에서도 또 이렇게 함께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충청합회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교회들이 있대요. 몇 교회를 이렇게 꼽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어떤 교회래요? 성교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교부장인 우리 이은섭 목사님이 이제 종종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요 우리 충청합회에서 제일 좋은 교회 꼽으라 그러면은 선곡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임기를 마치면 정말 선곡교회 다시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선곡교회의 구성원들과 그 사역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김요섭 목사님도 또 뭐 이게 천안매 부지간인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부장이 이렇게 뭐 전임 현직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교회를 돌보니 이 선곡교회는 정말 대박이 난 셈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김요섭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곡교회가 정말 주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협력하셔서 또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충청합회 이제 재무요 또 청지기 부장으로서 우리 선곡교회가 신실하게 11조와 헌금을 드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합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천교회에 있었는데, 액면상으로는 서천교회가 3억이 넘었어요. 3억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11조가 드려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곡교회는 또 이제 기관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11조를 더해보니까 우리 선곡교회가 적을까요? 작을까요? 이번에 또 뭐 세운 프로젝트로 인해서 최소한 우리 선곡교회에도 자금이 11조 자금이 2%가 주어질 건데, 그러면 최소한 얼마가 돼요? 700 이상은 이제 지원 받으시는 거죠. 뭐 사실 우리가 700이 없어도 우리 선곡교회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뭐 하나님의 선교 사업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 중화가편이라고 정말 그 이 7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금이 우리 선곡교회 선교 자금으로 더해진다면 정말 더 큰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마중물과 같은 그런 자금이 되리라고 믿고요. 올 한 해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좀 피셔서 함께 교독을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PPT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교회에 와서 성경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함께 읽는 일 아니면은 거의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을 피셔서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2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바꾸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지막 시대. 아멘입니다. 역시 우리 재림 성도이십니다. 근데 이제 현 시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요 가치잖아요.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 기준 혹은 가치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긴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이것이 최선이고 최고요. 그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지요. 헌금을 드려야 하지요. 교회 일도 돌봐야 하지요. 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딱 가두어 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당장 우리 교회가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돈이 많이 이렇게 비축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헌신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런 헌신 앞에서 여러분 부담스러운 적 없으셨어요?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인간적으로 이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제일 비싼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저기 보니까 어떤 나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등은 어떤 나라라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그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총 양육비가 얼마라고요?
3억 9,6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 몇 해 전에 전국의 1만 6천 가구 가운데서 자녀가 있는 6,7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억 가까운 그러한 막대한 돈이 있어야지 한 자녀가 출생에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이게 소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담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오남매를 어떻게 양육하셨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기, 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희 형님이십니다. 예. 저분은, 그 광천 36, 그 당시는 광천 36이었죠. 예. 광천 36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그 하사관 그 지원해가지고 결국은 대한항공에서 이제 차장으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고요. 이제 올해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임정숙 사모, 이제 정태복 목사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저희 막내 누님 임정순이고, 그 경희대학교 허인남 교수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임정미 사모이고 조장희 목사, 은퇴하셨죠? 조장희 목사님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사람이 바로 저고요. 예. 제가 이제 막내로 컸기 때문에 저는 뭐 철딱서니도 없고 뭘 잘 몰랐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어렵게 기르셨는지 눈치챌 수 있는 말씀들을 종종 이렇게 한마디씩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 이놈아, 너는 배는 안 골았지. 네 형하고 큰 누이는 굶기를 밥 먹듯 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그 가운데 있는 막내 누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똘똘했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 늘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형편이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서 당시에 그 부산에 있는 그 위생 그 병원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장학금을, 입학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대학은 갔지만은 이제 거기가 들어가서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 학기 뭐 수업료도 내야 되고, 뭐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몇 푼 되지도 않는 전세를 살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그 전세집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가까이 교회도 그렇고 이제 친척들도 그렇고 가까이에서 그걸 본 저희 그 이제 이런 분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까지 대학을 이렇게 보내놓으시고는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 이제 목수셨는데 늙으셔서 이제 그런 일들은 하실 수 없고 이제 별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수의도 하셨고 붕어빵 장사도 하셨고 주유도 하셨고 방범도 하셨고 하여튼 자식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이 부담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마다 않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애쓰신 우리 그 부모님들을 저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저의 부모님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시고 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저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최근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더 이상 혼자 이렇게 거동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셔서 끝내는 이제 이 살렘 동산 요양원에 이제 지난주에 입소를 하시게 됐어요.
진짜 그런 때가 됐는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늙어서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아유, 엄마 아버지 저희도 살기가 참 빡빡해요. 저희도 돌봐드리고는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저희가 참 그게 부담이 돼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담이 무엇입니까? 그 부담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우셨는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만큼 십자가가 예수님께도 정말 부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듯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종종 잊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직임을 맡겨주는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다 부담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자녀들 중에서도 효자가 있듯이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실 때 기뻐하셨을까요? 감격해 하셨을까요? 마음 뿌듯해 하셨을까요? 우리 성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기독교 서점에 이렇게 갔는데 그 수원 중앙 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김요섭 목사님인가 하고 이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끝자리가 달라요. 김요섭이 아니라 김요셉입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극동방송 여러분 아세요? 극동방송. 극동방송 이사장이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드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가씨를 이제 사귀게 됐는데 거기 미국이니까 어떤 아가씨들이 있었을까요? 미국 아가씨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아가씨 가운데 트루디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가씨를 만나서 교제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혼혈인 것입니다. 혼혈.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존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모습이 조금 다르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좀 막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리고 무안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혼해서 그냥 미국에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 김요셉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심적인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요셉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따졌다는 거죠. 엄마, 왜 한국에 왔어?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살면 힘들고 고생할 거 다 뻔히 알면서 그냥 미국에서 살지 왜 한국에 와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해? 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따졌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엄마에게 들려준 유일한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말이 정말 감동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기 자녀가 그런 고생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서 사역하라고 부르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야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부담은 좀 져야 되는 것 아닌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의 또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부담 없는 일, 자리 혹은 역할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장으로서, 집사로서, 안교장으로서, 장로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그 부담을 갖지 않고는 그런 역할들이, 그 자리들이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데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필리핀에 있는 국제 우리 대학원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아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영어라고 하는 이제 이 외국어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함께 동행한 자녀들도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 일정 부분의 이 랭귀지 센터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일정의 점수를 획득해야지만이 이제 진급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와 부담이 엄청났어요. 예. 여러분 공부 안 하다가 이 영어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들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그걸 랭귀지 센터에서 패스했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어떤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고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아스에서 공부하고 수학하고 난 다음에 학위를 취득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또 감당하게 되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여러분 유학 그거 안 하면 되지 않아요? 그 랭귀지 센터 들어가서 왜 죽을 고생하고 그럽니까? 막 제가 머리 그때 다 혔어요. 예, 막 밤이면은 막 이가 한 10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쩔쩔매면서 끝까지 그럴까요? 그냥 때려치면 되는데. 예? 왜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뭐, 아직 뭐 안 되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스럽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담되는 일이 사실이고, 힘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냥 그 부담을 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감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받는 그 부담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어렵지만은 그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훌륭한 학생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능 때문에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그것을 직면하지 결코 회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피하면 결국 자녀들의 인생이 훗날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말 거예요. 예,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 부담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하면서 받는 부담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와 인터뷰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도로에서 연습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 오면은 거기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연습할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서 내 생명을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까요?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어떤 여자 선수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치를 죽이고 싶었다. 훈련을 하는 데 있잖아요. 1레인에 들어가서 하는데 탈진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나왔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서 호각을 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에서요, 뭐가 막 치밀어 오르냐면 달려들어서 정말 죽이고 싶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부담을 감당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성공할까요? 아니면은 실패할까요? 성공하고 말죠. 부담 없이 성공한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역사상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모든 부담은 모든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충분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밤을 새며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고 운동선수는 이 코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이죠.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과 꿈이 크면 클수록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거 하늘 가족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뭘 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룩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지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담은 잘 지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뭐는 없어요? 욕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기 보면은 이제 꾸짖었다고, 그렇게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에는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욕심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져야 될 부담에 대해서는 무조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부담을 부담스러워하며 꾀부리고 적당히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뭐 교회 일을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잃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너 그게 부담스럽다고 부담 없이 편히 살면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 아니다. 내 삶과 생각이 바뀌어야 산다. 부담을 지고 주를 쫓아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 부담을 지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이 배경으로 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정의를 해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복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부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능력. 이해하셨어요? 조금 어렵죠? 예.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그 짐 지고 싶어, 그 부담 갖고 싶어 하면 그게 참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이 넘게, 이제 32년 차가 되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직원 선거예요. 우리 선거교회는 2년마다 한 번 하시나요? 아니면 1년마다 한 번 하시나요? 매년 하시나요? 근데 이 매년 할 때마다 정말 담임 목사는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참 힘들지만은 이제 신임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정말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의 직분을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다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직분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담임 목사로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그 짐 지고 싶어, 그 부담 갖고 싶어 하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부담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하늘이 넓고 큰 것처럼 우주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가져 그 선한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담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아서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거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성거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여기 보니까 그 비전 300이라고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비전 300이라는 이야기는 올해 안으로 우리 성곡교회가 300명의 성도를 돌파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이 비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나온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받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가 난리를 쳐서 숨막히는 종말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복음 전파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만 하다면 그 까닭은 그 일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욕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스스로 부담을 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부담을 지는 그러한 삶 살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부담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부담을 기꺼이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세우신 비전 300을 이루시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성거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